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든 여정은 전쟁의 역사만이 아니라 예배의 역사였고요.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기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예배의 현장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그들이 순복해 나아가는 순종의 장이 이 가나안 정복과 매칭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들이 얼만큼 순종하는가에 대한 이 결과가 모든 성패를 좌우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서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늘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육체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는가, 얼만큼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순복하는가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 그 속에는 순종이 항상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부흥회를 많이 참여해 보면 저는 참 부흥회를 많이 참여했습니다. 뒤늦게 거듭나긴 했지만 그래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게 그런 독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열심을 내고 금식하고 뭔가 은사를 경험하고 신비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막 영적 수준으로 인식되던 그런 묘한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면서도 유명한 부흥회는 다 가보고요. 또 다양한 곳도 다 섭렵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이 베리아라고 하는 귀신을 막 쫓아낸다는 이런 하나의 그 집단도 막 성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저 미아리 같은 곳에 가면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막 찬양하다가 목사님이 붙어 그러면 성도들이 벽에 가서 막 붙어요. 이 자석도 아닌데 그런 신기한 곳을 제가 들으면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은혜를 받는 양 이렇게 휩싸이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제가 상당히 좀 자아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한다 그래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좀 독선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그런데 가만히 가보면 제 동무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붙다 그러면 붙어요, 자기들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왜 붙었냐 그러면 다 붙는데 왜 나라고 그냥 있으면 이상해서 그냥 슬금슬금 따라가서 이렇게 벽에 붙어요. 묘한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죠. 거기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눌려요. 그러면 좀 같이 나무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어둠의 권세를 내쫓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을 축사하고 이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결만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존재하면 요란 떨지 않아도, 어떤 강력한 외형적인 힘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신가,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만 실현되면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요란 떨지 않아도 사라져버려요. 놀랍죠? 이렇게 사방이 캄캄한데도 얼마 있다가 빛이 떠오르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제 신학적인 서적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가 뭐냐 하면, 지금 내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이슈보다도, 어떤 다양한 하나의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신가, 내가 그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가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쟁사를 봅니다. 요단을 밟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여리고 앞에서 그저 일주일 동안을 순종하며 뺑뺑 돌고 이런 다양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한복판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전적인 순종이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물론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결과를 빚지 못했을 거예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모든 광야를 다 섭렵했던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의 1세대를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 갈등으로 팔로워들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 건져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진정한 구원자는 못 된 거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건져낸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인물로, 비록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을 드러내고 백성이 또한 그 통치와 순종 앞에 함께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됩니다. 어떤 위대한 전쟁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위대한 예배였고 위대한 순종이었죠. 제가 신학교 때 주로 읽었던 요새 이제 존 비비어의 책만큼 유명했던 책이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사람이 쓴 과거의 순종, 또 성령, 감사 이런 주제 별로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앤드루 머레이는 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우리는 1년 365일 동안에 내가 364일은 순종했어. 그런데 오늘은 내가 순종치 않았어. 그러면 전체가 다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큰 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다 제로 이하가 되는 것처럼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것을 다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순종할수록 더 긴장해야 되고, 순종할수록 더 겸비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불순종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때는 그들이 패배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팔로우십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1세대를 왜 인도하지 못했을까? 팔로워들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따라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세대는 그 모세의 시종이 이끌어가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고 따라갑니다. 심지어 루벤, 갓, 므낫세의 50%는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순종치 않으면 그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선언할 만큼 순종에 대해서 자신의 전 삶으로 철저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는 하나님이 앞서서 진행하셨고 홍해를 먼저 가르셨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신 다음에 가라 해도 그들이 잘 안 갔습니다. 매일마다 구름기둥이 앞서서 진행해주고 매일마다 불기둥이 그들을 호위했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으로 밤을 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의 모든 정복사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의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가라 하셨고 그들은 묵묵히 행동합니다. 자, 시팀에서 그들이 3일을 유한 다음에 모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데 이것은 순종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재편성하고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군대의 지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50%가 선언했던 순종에 대해서 생명 이상의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법궤를 맬 제장들을 선발해라. 그래서 그 4명이 법궤를 채에 꿰어서 어깨에 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앞서 행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하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12지파에서 뽑았던 리더들이 따르고요. 또 그 뒤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법궤와 그 뒤의 리더 사이에는 약 900m, 2000규빗의 거리가 있고요. 그걸 바라보며 그들은 묵묵히 따라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갑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너희가 이전에 행한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런데 법궤가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합니다. 법궤는 쉬띤 나무 상자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황금판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한 형상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심볼인데요. 이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그 법궤를 메고 앞에 가면 그것이 그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무조건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참 불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그 솔로몬의 하소연을, 절규를 우리가 가슴에 담게 되죠. 모든 게 헛되다. 내가 헤아려 수고한 모든 거 헛되다. 그러면 함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헛되더라는 것이 그의 삶의 간절한 선언입니다.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요.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처첩도 거느려 보고, 그리고 정원을 꾸미기도 하고, 노래하는 수많은 집단들을 고용해서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이 행복하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하지만 가슴 속에 남는 것은 헛되다 하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헛된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말합니다. 참 고약한 분이에요. 자기는 다 해보고 나서 그런 말하면,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감사한 게 해봐도 헛된데 그걸 우리가 필요 없이 추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보게 되면 젊은 날에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가장 큰 행복이 뭘까? 젊은 날에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선언합니다. 인생은 금방 쇠잔합니다. 언젠가는 항아리가 깨듯이 인생이 깨지고요, 모든 게 다 소멸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명한 그 사람의 신앙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전체를 보면 나 전도자가 말한다 할 때 이 전도자라는 히브리 말 코엘레트란 말은 이정표를 말하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도서 보면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보여요. 잘 나간 사람 부럽습니까? 부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다 헛된 것이니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까요. 때로는 약간의 부족함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자주 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행복의 요소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전적인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정표로 삼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지금 묵묵히 따라갑니다. 어쩌면
어떤 상황보다 두려운 것은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침묵하며 앞에서 행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장들의 뒤를 따라서 저 법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아니 요단강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서로 간에 말을 섞지도 않고 그저 법궤만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드디어 법궤를 맨 제장들이 강둑에 섭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 3, 4월 이미 홍수가 다 지나가고 이제 건개 접어들 때인데 한창 저 북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강둑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강둑에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하던 때, 어떤 목사님이 성서지리 다녀오신 다음에 아유 요단강이 적어요, 폴짝 뛰어도 되겠어요. 물론 수천 년 동안의 지형의 변화가 많이 있고요, 중간중간 댐을 많이 막아놓고 또 이 농사를 위해서 물을 많이 뽑아가서 그래서 물론 물은 적습니다. 그러나 3월 달 정도 가보면 저 갈릴리 북쪽에서 골란공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거기는 1년에 한 1000mm 이상 오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가면 흙탕물을 이루고 요단강이 강둑을 채울 때가 있어요. 물론 한강만큼 넓지는 않더라도 아주 무서우리만큼 강둑을 넘치는 노도 같은 경사가 있거든요. 강물이 확 흘러내려갑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한 번 봤는데, 야, 만만치 않겠다. 폴짝 뛰어넘는다고요? 헤엄친다고요? 안 돼요. 강둑에 물이 넘쳤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를 준비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할까 봐, 팔짝 뛰어넘을까 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 할까 봐 생명을 내거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 속에 하나님의 길을 내십니다. 앞에 법궤를 맨 제장들은 그 강둑에 서서 범람하는 강물을 향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앞서 그 위험에 발을 내딛습니다. 자, 만약 법궤를 맨 사람이 4명이라면 뭐 지금 공동체로 따지면 한 명은 목사가 돼야 될 것이고 나머지 3분은 누굴까? 그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상황과 조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내딛는 거죠. 뒤에서 백성들은 침묵하며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숨을 죽이고 그런 상황들이 가끔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뒤로 후퇴할 것인가? 서로 분열할 것인가? 갈등할 것인가? 법궤를 맨 4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흔히 세상 말로 그들의 판이 깨지면 이 모든 것은 다 산산조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그 강물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오직 말씀 바라보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발을 내딛습니다. 위험한 순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멈춥니다. 홍해의 사건보다 훨씬 더 위대했던 것은,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라 하시니 뭐 지나갈 수 있지요. 경이롭지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도같이 흘러넘치는 강둑에서 범람하는 강물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우리 리더십은 순종을 통해 드러날 만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과연 무엇으로 리더십을 드러낼까? 순종을 통해 그 리더십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우리가 이것은 압니다. 그런데 때로 가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해. 목사에게는 순종 안 해. 그래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묘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목회자에게 순종 안 합니까? 왜 리더십에게 순종 안 합니까? 여러분, 순종을 잘못 요구하면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대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았을 때에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 외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자신의 상전에게 철저하게 순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과감하게 철폐하자. 우리가 생명 내걸고 이 잘못된 관습을 깨뜨리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순복하라. 그 순복하는 게 악한 상전에게 그들이 복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자신의 변명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 순종할 거야. 근데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네. 목사에게 순종하나? 리더에게 순종하나? 우리 SL에게 순종하나? 우리 순자님에게 순종하나? 그런 말들은 다 죄변이 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있거든요. 위에 있는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근본적으로 순종의 연장선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기독교를 말살한다든지 기독교를 철저하게 짓밟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맞고요.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힘은 불순종과 투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순종하죠. 기도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서를 잘 모르고 교회는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파괴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질서에게 순종치 않으면 어떤 팔로워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자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어떤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발하거나 그 권위에 대해서 항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동역자들이 과연 목사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겠습니까? 목사가 좀 이렇게 마뜩지 않은 어떤 정권이나 어떤 그 권세에게 대해서 저렇게 저항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복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희생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있더라도 저항이 아니라 적대감이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순응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이 잘못 행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역사에서 지워버리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가운데 거룩한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박 목사가 너무 자신에게 순종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존 비비의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삶에만 존재해요. 그러나 공동체에 있을수록 나는 직통으로 순종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삶은 항상 이런 질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서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있어요. 앞에서 벗기름의 제사장들이 행군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밟아요. 강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함께 순종할 때 드러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문제시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비난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순종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기에 다 문제만 보여요. 순종을 결단한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현장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안 하려면 핑계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하려면 우리는 결단하게 되죠. 순종하려면 모든 건 단순해집니다. 순종 안 하려면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유가 많을수록 우리는 순종을 거부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분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성관한께 복종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더 이상 자기 의견도 없어요. 더 이상 자기의 목적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라 하실 때 묵묵히 그 십자가 감당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를 주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전 인격입니다. 또 순종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현장이고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순종은 단순하게 따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가? 내가 진정 그분을 사랑하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순종은 밝은 것입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막 순종을 너무나 힘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밝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힘들지요. 하려면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없이 내가 살려니까 다 힘들지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를 바라보면 멍에도 짐도 쉽고 가벼운데 우리는 그냥 다 모든 짐을 던지고만 가려고 하니까 안 되죠. 다시 예수님의 지게를 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어보면 맨몸으로 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워져요. 몸에 잘 맞는 지게를 매면 훨씬 더 일은 쉬워져요. 순종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똑같은 무게를 지지만 훨씬 더 가볍게,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5장 9절 한번 마지막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앞으로 다루게 될 건데 길갈이란 말은 굴려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굴려버렸을까요?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들의 죄성을 굴려버렸다. 그들의 과거를 다 굴려버린 것입니다. 수치가 사라지고 통치만 선언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은 그저 단순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 또 순종은 우리가 머리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는 것. 때로 내가 동의해서 따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때로 내 마음에 그렇게 여기지지 않아도 좀 무거운 짐이더라도 따를 때 가벼워진다는 것, 행복해진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확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